네, 오늘은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역사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시 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시 누스. BC 480년경에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크세르크세스가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와의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게 BC 480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페르시아의 그 당시 그리스를 침공했던 페르시아의 군대의 규모는 약 17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은 너무나 과장된 숫자로 보고 실제로는 약 50만 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시 도시국가였던 그리스에 비하면, 그리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숫자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해군 또한 페르시아의 군대는 약 1200척의 함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그리스의 해군은 약 4분의 1, 300척의 숫자로 페르시아 해군과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노예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의 장군 테미스토클레스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다를 헤엄쳐 건너가 크세르크세스를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망친 노예 시시누스를 만난 크세르크세스는 그 노예를 죽이지 않고 적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 그 도망친 노예 시시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매우 중요한 적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스 함대가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 엄청난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이 정보를 그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크세르크세스가 입수한 이 모든 정보는 다 거짓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장군이었던 테미스토클레스가 꾸민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시누스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린 크세르크세스는 그만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적이 분열되고 혼란에 빠졌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리고는 페르시아의 전 함대를 출전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스 함대는 바로 그들이 올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 살라미스와 그리스의 본토 사이의 좁은 해협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함대들은 그리스의 함대보다 덩치가 훨씬 컸기 때문에 물살이 빠르게 지나가는 좁은 해협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충돌하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200척이나 되는 엄청난 이 배들이 가라앉았고, 나머지 함선들은 서로 뒤엉켜 제대로 전투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크세르크세스가 시시누스라고 하는 이 노예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역사의 문명은 서양이 아니라
동양이 문명의 요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BC 480년경에 그리스를 침공했던 이 페르시아의 황제 크세르크세스가 누구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시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시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를 통해 배워야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도록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오시기 전 앞서 보낸 사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도록 하기 위해 미리 보냄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매우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는 세례 요한의 주요 활동 무대였는데 요한은 여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메마름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 사회를 향하여 소리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3장 13절에서 세리들을 향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군인들을 향해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요한은 그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 유대 사회는 부정부패와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영적으로 어두운 사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사회 한복판에서 그들을 향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 오고 계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행했던 중요한 일이었고 그의 사명이자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세례 요한의 때와 아주 비슷해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는 사회적인 비난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님이 지금 재림하여 오신다면 세상은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세상에 알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스도를 향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몰려온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가의 길을 줄게 서서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내지도 않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통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와 유대 지방의 인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학자들마다 추측하는 숫자도 저마다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이 신약 시대 사회상을 연구했던 학자 중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 이 사람은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수를 약 3만 명 정도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6월절이 되면 사방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루살렘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숫자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약 5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신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약 1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예루살렘의 인구수는 최소 3만 명에서 약 1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유대 지방은 베다니, 엠마오, 여리고, 베델, 벳바게 이런 크고 작은 10여 개의 도시들이 유다 지방에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이 도시들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면 요단강은 세례를 받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 수천 수만 명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소위 스타 목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몰려들고 있을 때, 소위 스타가 되어 구름 같은 군중들을 몰고 다닐 때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사회적인 풍습 하나가 있었습니다. 외출을 했던 주인이 돌아오면 그 집의 종은 주인의 반에서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기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극도로 자신을 낮추며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에게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성경기자 마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명성이 있고 그보다 더 위대하며 그보다 더 비중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간혹 TV를 보면 자신의 인기와 지지율이 크게 오르니까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분수에 안 맞게 날뛰고 함부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모르고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인기와 명성이 있어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는 기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그런데 이 치유의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자신들을 향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에 대통령 선거를 했고 오늘 우리는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이려고 언론에 가능하면 자신들을 노출시키고 자신들을 알리는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때로는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숨기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사람들로부터 지지율을 높이고, 그래서 없는 것도 그냥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는 또 숨기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 삶,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례 요한,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그 40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혜성처럼 나타난 세례 요한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만큼 세례 요한의 인기와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유대 사회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인기와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며 나는 그의 신발끈은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정도의 인기와 명성이라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주위의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처럼
도도한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만큼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 3월달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때 이 TV를 보면서 재밌는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선 후보 한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봤어요. 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국방, 교육, 복지, 외교,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유력한 대권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던 겁니다. 이 사람이 될 것이냐 저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유력 대권 후보가 아니고 한참 이 순위에서 한참 멀리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대통령이 될 만큼의 인기와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지율 또한 밑바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마치 자기 자신은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신감이 나왔지? 라는 생각을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인기와 명성이 유대 사회를 압도하고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겸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명성과 그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버리심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자신이며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돼서 죽고 난 뒤에 어느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젊고, 그렇게도 멋있고, 그렇게도 용기 있는 뉴 프론티어의 기수가 그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다니.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그렇게도 젊은 사람이, 그렇게도 멋있고 그렇게도 용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다니. 그런데요, 그 말 다음에 이런 경고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경고 문구냐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신이 그렇게 될지 모른다. 다음은 당신이 케네디처럼 그렇게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서 세계 제1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팔레비 왕도 이 지구상에 몸둘 곳이 없었고,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스티브 잡스, 김건희 같은 최고의 인기와 명성과 부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 눈앞에서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인류의 거성들과 한때는 세계를 주름잡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부도, 그들의 권력도, 그들의 명성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권세에 대하여 겸손해야 하고, 자기의 학문에 대하여 겸손해야 하며, 자기의 부에 대하여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젊음에 대하여 겸손해야 되며, 미모에 대하여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살다가 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 수 있었으며 겸손하게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바쳐 이룰 사명, 그 사명을 위해 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겸손하게 사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